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모세의 위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흔히 피남편 사건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또 복습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떨기나무 본문만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야 애굽에 가라. 내가 너를 애굽에게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바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는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거절을 몇 번이나 우리가 거절을 했다고 들었죠? 5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용기를 주시면서 설득을 하셨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또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지팡이로 너가 그 애굽에 가서 기적을 행할지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세에게,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 아론이 너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 아론과 함께 해라. 그때마다 할 말을 너의 입에 줄 것이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셔서 결국은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되고 모세는 이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지도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자, 애굽에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현상수배가 내려져서 도망을 와서 지금 살고 있던 곳, 이곳이 지금 어디서 계속 40년 동안 살았어요? 미디안. 40세에 와서 40년을 살았고 이제는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으로 가는 길 그냥 가면 되는데 가는 여정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다루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짐을 싸들고 가게 되는데 애굽을 향해 가던 길에 한 숙소에 들립니다. 숙소, 그러니까 여관이죠.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세에게 위기가 생깁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하나님이 난데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자, 모세가 드디어 이제 짐을 싸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애굽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한 숙소에 들렸어요. 숙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숙소에 머물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자, 이거를 펀치를 하나 그려볼게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냥 말씀대로만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이요. 가장 해석이 어렵고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요, 한 번씩 우리가 같이 막 성경 읽기 캠페인, 성경 읽읍시다, 막 이런 거 하면은요, 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읽고, 한 몇 주 지나면 이제 출애굽기 읽잖아요? 출애굽기 읽을 때쯤 되면은요, 청년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했더니 정말 질문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아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5번이나 안 간다는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애굽에 막 출발을 하는데 이제서야 순종하는 모세, 근데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변덕쟁이에요? 아니면 무슨 하나님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무슨 분노 조절 잘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어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독특한 사건이죠. 그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모세 죽여버리면은 누구로 또 일을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독특한 사건은 성경을 읽는 모두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에 관련해서 이 사건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기에 있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고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준비되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누구누구 가고 있어요? 모세 있고,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십보라. 십보라가 있고, 모세의 아들, 우리가 모세의 아들 한 명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게르솜. 맞아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뒤에 가면은 나오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이삭의 종, 아브라함의 종, 맞아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그 엘리에셀과 이름이 같습니다. 자, 이 엘리에셀까지 해서 이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두 아들과 관련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문제. 할례를 받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모세가 할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시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뭐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이려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할례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됐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남자들
태어난 지 8일이니까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살가죽의 성기 끝, 살가죽 끝을 조금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면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것으로밖에 추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부모,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났었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를 어렸을 때 숨겨 키웠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아들의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 할례부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는 이미 해결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의 자식들은 남자 아이들인데도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여기에서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그냥 원치 않았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민족을 떠나서 미디안에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은 중요성을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 이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이 있다면 뭐냐면 이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모세는 할례를 웬만하면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반대를 했을 거로 보냐면 십보라가 반대를 했을 것으로 보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소해요. 할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키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십보라가 내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 여긴 당신은 이제 미디안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할례를 아들들에게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책임은 모세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 가정의 머리이고 믿음의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과정으로 따먹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와 아담 중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도 가서 먹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담도 먹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죄를 물을 때 먼저 누구에게 죄를 물었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죄를 먼저 물었습니다. 아담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이들이 원치 않았건 아내가 원치 않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세가 그 할 일을 다하지 않은 것, 모세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신빙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되면요 이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은요 떠나요.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는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고 여러 이제 사투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죠. 그 과정에서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 가족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사역에 계속해서 같이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십보라는 모세의 어떤 그 믿음의 사역에 100%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셨냐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더 원하셨던 거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말씀 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먼저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요, 디모데전서에 교회의 어떤 리더들을 세울 때 그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의 감독,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자녀 문제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그 가정을 봐야 한다. 자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자를요,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 교회의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지키지 못하면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한마디로 믿음의 영적 리더답지 못한 모습으로 제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가정의 모범이 되겠으며 교회에서도 무슨 목사로서 모범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진실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교회에서의 믿음의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믿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면 참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에서야말로 저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늘 마음에 명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할례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남자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 사건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시고 무엇일까?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을 제가 이렇게 새끼손가락, 손가락 거는 약속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최초의 언약을 누구랑 맺었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최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너에게서 이제 많은 큰 백성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백성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그 의무를 다합니까? 아니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언약의 조건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증표로, 언약의 표시로 맺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맨 처음으로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할례에 대한 말씀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함께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집에서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를 누가 받아야 된다고 해요? 너희 집에서 난 자. 집에서 난 자.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바로 할례를 했고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들은 다 받는데 심지어 너희 돈으로 산 자도 한마디로 종이나 하인들조차도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디에 증표로 표시를 해요? 너희 살에 새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율법 중에서 이것은요,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다른 거 다 지켜도 이거 하나 안 지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약에 시집을 오거나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럼 그 가족, 그 가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할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고, 이 할례를 무시하게 되면, 이 할례를 등한시하게 되면 큰 화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할례를 무시한 거예요? 모세가 이 할례를 무시해버렸어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인을 과연 한 번도 안 주셨을까? 저는 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찝찝하게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을 거라고요. 더군다나 모세는 자신의 몸에 할례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러 번의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것을 무시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과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명화의 그림에서는 이렇게 마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칼로 협박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한 대 쳤을 수도 있고 막 뒤집어서 막 매다 꽂기를 했을 수도 있고, 천사가. 왜냐면 야곱이랑은 또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니면 모세가 큰 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막 그래서 고열에 시달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막 한 대 쥐어 박아가지고 혹이 나고 눈이 밤탱이가 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난을 주었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들어 누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똑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들어 누워서 꼼짝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놓아주셨다라는 표현을 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이 아들의 할례를 실제로 누가 시행을 해요? 십보라가.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면서 이 할례를 하거든요. 원래 할례라는 것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아버지가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모세 상태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십보라가 지금 할례를 했던 거예요. 계속 반대를 해온 것이 만약에 십보라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 십보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기까지요.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할례를 직접 하였고, 여기에서 너무 특이한 말을 해요. 성경에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이 사건은 모세의 피남편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자,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그 설명이 나오죠.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인데, 결국은 이 할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흘릴 수밖에 없게 돼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할례 안에서 때문이 맞는 거였던 거죠. 십보라는 이 할례를 자기가 시행하고 나서 모세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한 남편이라는 뜻이겠죠. 피남편. 결국 내 손으로 내 자식 피 흘리게 한 남편, 피남편. 이런 어떤 원망,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은 십보라의 어떤 이런 피남편이라는 표현도 좀 독특하고, 하나님은 대체 왜 이 할례, 피를 흘리는 이 할례라는 것, 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했을까요? 왜? 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피는 곧 생명이고,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피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거예요. 속한다. 없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지? 마지막 재앙? 아들 죽는 거. 맞아. 아들 죽는 거. 근데 그 아들이,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는 게 10번째 재앙이었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안 받게 되려면 뭘 하면 될까? 문에다가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 맞아요. 문이 있으면 문의 이 틀이 문설주라고 하죠. 이 문설주에다가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이 이 피를 볼 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이 안에 있으면 생명. 이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 피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그 양이 대신 죽은 거죠, 한마디로. 양이 그 피값을 흘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피를 보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할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거였다라는 거죠. 피를 흘려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언약 백성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왜 더 이상 교회에서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내가 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왜? 나 대신 피를 흘리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흘리셨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살립니다. 왜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피가 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려야 할 피를,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무슨 피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할례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새로운 언약 백성,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보혈이라고 하죠. 그 보혈 안에서 우리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근데 죽이려고 하신 거였을까? 진짜 죽이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아마도 진짜 죽이려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사명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고 여기시고,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좀 강하게 다루신 것 같아요. 모세를 강하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모세만이 아니에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렇게 모세처럼 정말 그런 위기의 순간, 힘든 시간이 다 한 번씩은 겪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한테는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야곱은요, 천사와 싸우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절면서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는 사흘 뱃속 어디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적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켜야만 하시는 거예요. 연단시켜야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갔다 오게 되죠. 군대에 입대하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힘들고 고달픈 곳이 바로 이 훈련소라는 곳이에요. 훈련소가 뭐냐면, 이제 전국의 자대로 이렇게 다 배치가 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배우고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가면 여러 훈련들을 받아요. 근데 무엇이 가장 힘든 훈련일까요? 사격 훈련이 가장 힘들까요? 아니면 이렇게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를 걷는 행군 훈련이 가장 힘든 걸까요? 아니면 그 막 가스실에 들어가는 화생방 훈련?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까요? 물론 이런 것도 고되고 힘들겠죠. 근데 이런 것보다 진짜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에서 각자 자기 개성대로 다 다른 모양대로 살았었잖아요. 그런 민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면요, 그런 나만의 개성들이요 전부 다 깎여집니다. 다 깎여지고 모두가 다 똑같은 군인이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깎여지는데 실제로 뭘 또 깎아요? 머리도 깎아버리잖아요. 머리부터 깎아버리고 옷을 싹 다 갈아입히죠. 근데 겉옷뿐만이 아니에요. 속옷까지도 다 군대에서 주는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개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싹 다 갈아입고 딱 앉아있을 때 약간 이상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냥 전체 군중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돼버리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느껴요. 내가 다른 것이라고는 눈, 코, 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말투도 바꿔버리게 하죠. 말투도. 그리고 걷는 걸음걸이도 바꾸게 하고요. 밥 먹는 자세까지 바꾸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바꾸게 하면서 심지어 낮에는 훈련시키고 밤에는 어디 강당에 모아놓고 계속 정신교육을 시켜요. 화면을 틀어주면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또 어떤 강사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정신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완전히 인간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중에 가장 좀 힘들고 어렵다고 알려진 군대가 어디 있죠? 해병대. 여기 해병대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병대 훈련소에는 이렇게 크게 써 있다고 해요. 인간 개조의 용광로. 말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용광로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형체가 없어지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다시 황금이 나오죠. 그렇죠? 그 안에서 다 없어져야 될 것, 녹아져야 될 것은 없어지고 깨끗한 순금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개조를 하겠다라는 거죠. 밖에서의 모습 싹 바꾸고. 그래서 이 과정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군인이라는 것이. 근데 군대라는 곳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서 복종을 하고 상관과 나라에 대하여서 충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총 쏘는 법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습 없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군대는 총을 다루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국심도 없이 복종하는 것도 없이 하게 돼버린다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개조를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툭 건드리면 반응하는 게 달라요. 처음에는 누가 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해요. 네? 하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저를 누군가가 부르거나 툭 건드리면 165번을 뿅!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 번호였어요. 이름도 없어. 제 번호였어요. 못 잊어요. 꿈에서도 했나봐요. 165번을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죠. 누가 나를 부르거나 나를 건드리거나 하면은.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힘든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정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딱 하잖아요. 그럼 이 훈련 6주에서 8주 정도 시간을 하고 나면 이제 제 이마에 원래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165 이렇게 이마에도 여기에도 제 물건에도 다 165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이 2등병 약장이 딱 붙는 거예요. 이제 군인으로서 첫 번째 이제 병아리 군인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불리지 않고 이병 김민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이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넌 이제 군인이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때때로 우리에게도요 이런 훈련소와 같은 과정,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났죠. 그것처럼 우리도요, 내 삶에서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나?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훈련소에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 시간에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 내 입이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훈련병의 자격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훈련의 시간에, 연단의 시간에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용광로에서 녹아서 사라져버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충성된 자녀로서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합시다. 나에게도 마치 모세처럼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요,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소에 보내셨구나.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너무 뜨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용광로와 같은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자격이 되지 않는 나를 이제는 훈련소에 보내시는구나.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훈련의 시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되어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정금같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모세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의 합한 자로 세워나가시고 바꿔나가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아버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아버지 닥쳐올 때에도 주여 주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평으로 불만으로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더욱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 나에게 주여 다 녹아서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힘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연단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깎아지고 녹아져 버려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살리신 나의 생명,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 영광 위에 살기 원하는 믿음으로 훈련소 기간, 연단의 기간 잘 견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